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지 혹은 이제 구원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율법으로 어떤 그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는 뭐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이제 본래 사람이라는 게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고 뭐 공을 세우거나 공로가 있으면은 뭐 상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항상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야 당연히 상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이냐면 여기 간단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사실 근데 이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신학을 여기서 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만물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셔서 만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 신앙 고백이 왜 구원으로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왔어요. 단순히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제 그러므로 그분이 만물의 주이고 따라서 나의 주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이며 그리고 왜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는지 우리가 사실 많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쭉 이어져 오는 그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다. 사실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제 부활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부활의 형태가 바울에게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정확한 그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놀라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시하신 것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보여주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유대인의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입장을 모르면 바울이 하는 얘기를 약간 놓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만 다시 살린다 이렇게 믿었어요. 의로운 자들만.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그 마지막 날에 가장 처음 부활하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의로운 자를 살리시는 분. 그러므로 그 의롭다는 게 예수님을 보면은 아는 거죠. 아, 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뜻대로 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운 존재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여러분 단순히 말만 내뱉는 게 믿음이 아니죠. 그건 하나의 어떤 결단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말로 소리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뭐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럼 이걸 그리스어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단순히 무슨 꼭 마음으로 믿었지만 꼭 입 밖에 내야 된다 아니면 이게 공적으로 뭔가 선언해야 된다 이런 걸 형식적인 거 겉보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고 결단하느냐 믿느냐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아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났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걸 보니 다시 살아나셨는 걸 보니 아, 하나님은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그냥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주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주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통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뭡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예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입 밖에 쉽게 말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외운다거나 주문 좀 확장 형태가 신앙 고백이죠. 이게 아무 의미도 없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줄줄 외운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참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그 고백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암기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으면 공허하잖아요. 뜻도 모르고 의미도 없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거 아무리 외워봤자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지금 보면은 이제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게 이제 주문을 외워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에 담긴 의미, 그분이 우리 나머지 잠자는 자들 혹은 이제 구원을 바라는 자들의 이제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의미로서 주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어쨌든 하나님입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한 거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왜요? 그분이 우리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통로. 그래서 우리는 전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다른 말로 중보자라고 불러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어떤 그런 교리적인 의미를 근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거죠. 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구원이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게 아니죠. 내가 살아나도, 내가 죽지 않아도 삶이 괴로우면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고통받는 영생도 있습니다. 구원이래. 그리스 그 신화들 보면은 시지프스 신화라든지 프로메테우스 신화라든지 영원히 살아있는데 여러분 고통받으면 그게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죽지 않고 아니면 뭐 영생하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 살아있음,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있음, 이게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들어야지,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생명으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주님인 것은 그분이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계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정황들 속에서 예수님은 독특한 지위를 교회 속에서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창시자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원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가장 사랑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어떤 역경들조차도 무적행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겪겠지만 그 모든 겪는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형벌이나 저주나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새기고 우리가 정말 항상 감사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나 사람에게만 그 구원을 국한시키지 않고 차별 없이 모든 부르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다고 또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 부여하신 은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또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고요.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여러분 또 더욱 힘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신속하게 응답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